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 2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에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1, 2, 4장 첫 단어인 에카입니다. 이는 어찌하여, 즉 하우의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극적인 감탄사로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그 정황상 에레미야 선지자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5장이 내용이 딱딱 끊어져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 파괴를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2장도 역시 예루살렘 파괴를 슬퍼하는데 예루살렘 파괴의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말을 듣고 다른 것에 대한 선지자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3장은 저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 다시 파괴와 참상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5장은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끝이 납니다. 이 5장의 내용이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1장과 5장의 내용이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고 2장과 4장의 내용이 거짓 예언자들과 이제 백성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3장은 가운데 있는데 절수는 1, 2, 4,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 어, 히브리어에서 22절은 알파벳이 22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봤던 알파벳 노래인 답관체로 각 장마다 되어 있고 이제 3장만이 답관체 히브리 알파벳이 3배로 즉 66절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감 있는 슬픈 노래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그리 적막히 앉아있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슬프다 하면서 이제 과부 또 이제 공주에서 흘려내려 종이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이제 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슬픈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슬피 우는 눈물이 밤에 흐름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참 유다는 환난이 많고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에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밟았도다. 처절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는 원래 이제 그 순례자들이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다니지 않고 성 안은 또 텅텅 비어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이제 무너진 이제 불타 없어진 성전 앞에서 그저 탄식하고 절규하는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건국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제 부모에게서 제일 괴로운 게 자녀가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끌려갈 때 아무런 힘도 줄 수가 없고 이제 부모도 함께 끌려가고 있는 너무나 슬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잡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이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천년의 여세였기 때문에 함락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백성들이 이 기간 성 안에서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하며 막 난장판이 되고 심지어 참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시드기야 지도자가 또 제일 먼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7. 예루살렘의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의 옛날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열방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이제 아무로 위로하는 자가 없고 이제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예루살렘은 열방 가운데 영광스러웠고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너진 성전을 그들이 교만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이제 그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는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고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뭔가 스스로 큰 죄 싸우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기서 더러운 것은 성적 타락을 뜻하는데 예루살렘이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놀랍도록 이런 환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10.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은 보았나이다. 11. 그 모든 백성이 이 생명을 얻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포위당해 있을 때 보물들을 다 팔아서 먹을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떨어져서 나중에는 더 슬프도록 난장판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는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주 앞에서 깊게 이제 탄식을 하면서 어, 어, 선지자는 이전까지 했던 표현과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1절에서는 선지자가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객관자 입장에서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슬픔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이제는 에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유다의 고통을 나의 고통인 것처럼, 유다의 죄를 나의 죄로 1인칭을 사용하면서 참담한 예루살렘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이야말로 중보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품고 이 예루살렘의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를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고 내 발 앞에서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마치 내 뼛속에 불을 보내어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14.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당한 모든 고통이 죄 때문임을 말하는데 이 죄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바로 뇌 죄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변명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 딸 유다를 주께서 술틀에서 밟으셨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마치 포도 열매를 술틀에 넣어서 참 밟고 발로 밟고 진익에서 포도주를 짜내는 것처럼 이토록 지금 제가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16.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 눈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17.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처절한 슬픔과 고통을 온갖 언어를 동원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망과 불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이 대수술을 받고 감수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는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선지자는 큰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아픔은 나의 지난날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앞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혼자는 지금 극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서 속에 애간장이 타고 심장이 뒤집히는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그러면서 이 고통이 죄의 결과물인 것을 인정하고 공의로 심판하셨다 하면서 나면서 살아남지 못할 죄인인 것을 처절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일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큰 좌절과 고통 속에서 또 하나가 갖는 것은 극심한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1장에서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나이다.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찾아온 사람도 많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런 이제 극심한 처절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이제 혼자 남아있는데 이런 나를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저 원수들도 나의 이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저들도 겪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는 주께 주신 주신 그 사랑의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도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이 사무치고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 찰때 마치 다윗의 저주시처럼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토설하고 있는 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을 사람들에게 쏟아붓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마음을 토설할 때 긍휼히 마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탄식을 다 들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위로로 또 마침내 회복을 해주시고 또 새 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이런 탄식에 정말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장도 역시 예루살렘 파괴를 슬퍼하는데 그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과 평안의 메시지, 자기들이 듣기를 좋아했던 백성들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온을 이제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것은 버림받은 것은 성전을 불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불가침설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로 준비하였으나 이제 8장 2절인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발판은 언약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선택한 유다 또한 아름다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버리시고 밟아버리시고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이 이스라엘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이제 되어버리고 이 진노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들이 마당만 밟는 껍데기만 추구하는 형식적인
그 신앙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마침내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아니했을 때 이런 참담한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을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부적처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때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안 망해. 성전 불가침설을 믿고 우리는 또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도 우상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해하실 거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할 때 철저히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처참하게 파멸시키도록 하신 것은 유대인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하셨다는 말을 6번이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3.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4.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으셔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서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내렸습니까? 유다의 범죄 때문이요,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요, 교만 때문이요, 이들의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5.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진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다림줄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다림줄은 원래 성벽을 건축할 때 즐겨 이제 줄을 맞추기 위해서 쓰인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 성벽을 또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줄을 들고 계시다는 심판주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물들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신앙의 경륜이 많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목자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가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제 지도자들의 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묵시조차 끊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고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려 비참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딸은 내 백성이여 이 패망이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어린아들이 성읍 거리에서 기절하미로다. 이제 선지자는 처참한 그 상황 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죽은 엄마의 젖을 빨다가 피빛만 나오는 젖을 빨다가 기절한 갓난 아이를 처참하고 절망적인 에루살렘으로 묘사를 하며 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2. 그들이 성의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해 줄 소냐? 14.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묵시를 전하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평안한 말을 전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이 거짓된 메시지의 죄를 보고 회개치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또한 거짓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했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 지도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결국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어 성이 이 성이냐 하며 16. 내 모든 백성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그들을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키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에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불타고 황폐해졌을 때 사람들이 과연 옛날 그 예루살렘이 맞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성전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요 근래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비난과 심지어 기독교라 하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고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떤 참 신앙 상태가 되었습니까? 참 캠퍼스에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5%도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타락, 교회의 타락,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하나님께는 모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타락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철저히 심판을 하시고 이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며 대적자들의 뿔로 들이게 하셨도다. 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가도 저주를 하시고 들어와도 저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옛적에 이 명령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가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 조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참으로 이런 절망적인 암울한 현실 앞에서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는 부르짖어 물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토록 범죄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다. 또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재앙을 거두고 막아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성전의 벽을 향하여 눈물의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주께서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50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성도의 회개의 눈물이든 중보의 눈물이든 간구의 눈물이든 주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이 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반면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쳐 그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호소한 후에 이제 선지자 자신이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의 호소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하고 처절한 절규인지를 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사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리올까.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어머니가
낳은 자녀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한 절규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제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다 죽고 또 남는 자들은 다 끌려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이제 이런 모습이 도륙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처절한 기도 속에 잠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와 있습니다. 22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니와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은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우리는 이제 때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마치 그 지금의 그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절규와 호소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호소하며 절규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선지자는 당한 현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이처럼 절규하고 있지만 좀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끝까지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가 목까지 찰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셔서 대수술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토록 처절히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1, 2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